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이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맑히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본문이 길지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들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은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을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2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참 살아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오늘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쫓기다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범하는데 노베 제사장에게 찾아가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확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노베 제사장들이 모두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 이후로 또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갈 때에 사울왕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무너진 관계로 아기스를 찾아갔는데 또 아기스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그 아기스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실패의 연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실패 속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셔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의 형제와 온 집이 다윗에게로 오는 이 놀라운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의 가족을 가장 먼저 다윗을 찾아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생할 때에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족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순간을 많이 참 맞이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이 다윗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그의 가족을 보내어 줍니다. 그래서 이 쫓기는 다윗에게 가장 힘이 되는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피곤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이 다윗을 위로하시는데, 이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다윗에게는 이 가족이 너무나도 힘든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이 가족들을 모압 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압 왕으로 가는 다윗의 가족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기는데 이것이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그저 쫓기는 자와 같은 도망자의 신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자와 같은 다윗이 오늘 모압 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모압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덜어줘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우리의 부모님을 좀 돌보아 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부탁을 모압 왕이 허락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모압 왕은 어떤 의미에서 이 다윗의 가족을, 다윗의 부모를 이렇게 책임져주고 보살펴 주었을까?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선조 중에, 다윗의 선대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살몬, 보아스, 이세, 다윗.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아내 되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 모압 여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고 그 후손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룻의 고향 땅이 이 모압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섬세하게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로가 철저한지,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첫 번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가족을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에게 보내주셨고, 또 모압 왕을 통해서 다윗의 부모를 이렇게 보살피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머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또 어떻게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나,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시나라는 부분을 또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환난 당한 자,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에게로 모였고, 그가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오해했다라는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다. 우리는 예전에 이 다윗에게 모인 자들이 다 비루한 자다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다 쫓겨온 자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부류의 모든 자가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모였다. 이들은 비류한 자들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리고 사울의 폭정에 견디지 못해서 진정한 왕이 누군가, 진정한 지도자가 누군가, 그것을 찾아서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류들이 올 때에 그냥 세상 가운데 쫓긴 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그것은 결국 온전한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들을 찾아서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악신에 잡힌 사울이 사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당한 자. 결국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이 사울의 악신에 잡힌 사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아마도 다윗과 연루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을 지지했거나 다윗을 바라보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 사울이 학대하고 사울이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한 지도자 사울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모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다윗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빚진 자들. 이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사울의 폭정 속에서 아마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 또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부류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들 또한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서 진정한 지도자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사울의 폭정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 속에서 나라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대적자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던 이 사울의 정치 속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비통하고 쓰라린 경험을 한 사람들, 결국 이 모든 사람들도 다윗 때문에 사울로부터 폭정을 당하거나 비통한 억울함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지도자 다윗을 찾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쫓겨왔던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쫓기는 다윗에게 진정한 위로는 이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서 달려오는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또 이 모든 자들의 사울을 떠나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온 이 백성들을 통해서 너가 그들에게 우두머리가 되고 너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고 무엇이 되었다고요? 다윗은 그들의 누구가 되었다고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쫓기는 다윗을 도망자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자신이 도망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놀라운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도망자처럼 다윗처럼 쫓기는 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거룩을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실패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위로와 회복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요,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요새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블레셋과 가깝기도 하고 모압 땅과 가깝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가깝기도 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골든 트라이앵글,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그쪽에 있는 강 주변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있는 것은 세 나라가 겹쳐지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피해 있는 요새로 숨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회복시키는데 선지자 갓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또 이렇게 놀라운 사건으로 인도되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사울의 쫓김을 당한 이 시간 동안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죠? 사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이 사무엘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다윗 스스로가 불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불안하니까 또 어디로 왔습니까?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노베 땅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거기에서 도액 때문에 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죠. 자,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위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와,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이 쫓기는 자인데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래요. 또다시 사울의 추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울의 두려움을 또 겪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선지자 갓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라는 겁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숨어있는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죽음의 길로 다시 들어가라고 합니까? 이것은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 모압 땅에 있는 아둘람 굴 요새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다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이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이제 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힘을 얻었을까요? 힘을 얻지 못했을까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이 다윗이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 5장 내용에 보면 어떻게 이 다윗의 말을,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너는 아둘람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다윗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아래서 힘을 얻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순종하는지, 그리고 힘을 얻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혜도 얻었습니다. 이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 풀로 들어갑니다. 숲을 어떻습니까?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숨기에도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공격하기에도 좋은 장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또한 주셔서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 풀로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여정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선지자 갓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했지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아히멜렉이 13절, 14절, 15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에 사울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멜렉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를 죽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사울의 모습을 다윗의 모습과 비교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게 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다윗이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 그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처음입니까?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물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왕이여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좋은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왕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지금 어때요? 다윗의 모습과 다르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완전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울의 폭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사울의 폭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폭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단창을 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이제 6절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요약은 간단합니다. 결국 이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회복과 다윗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폭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조차도 지금 사울의 말을 안 들어요.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로 다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윗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보면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들은 베냐민 사람들이 아니냐, 베냐민 지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이새의 아들을 추정하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에게 각각 밭과 포도원을 그가 주겠느냐,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윗을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도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라, 다윗을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폭정 속에 다윗을 추종하며 다윗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지 않아요. 말은 너무나도 빨리 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울의 폭정 가운데 사울을 싫어하는, 사울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신하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다윗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다윗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8절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다윗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따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울의 고백이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 요나단이 내 신하들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이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울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는, 추종하지 않는 이 신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다윗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기뻐하는가를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의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의 폭정 속에 그들의 신하들을 공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고 다윗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사울왕의 모습을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실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라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자만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실패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함께 도망자인 자신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에 힘이 나고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실패에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뜻을 알고 계십니까? 실패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실패에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실패와 회복 속에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내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달려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와 회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이 무너졌지만 하나님 그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로 인도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실패에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곁에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